잘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소박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여지껏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저 묻히는 시간이 길다네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PPT로 준비하는 그 목회자들 별로 없을 거예요. 매주 하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냥 6개월, 1년에 한 번 오는 교회인데 좀 정성껏 해보자 그러고, 근데 저 실력이 없어서 저희 집 뒤에 산마을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역사 선생님이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 꼭 하고 시작하겠다 약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뭐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몇 권에서 이게 좀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좀 제가 발췌를 오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태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굉장히 부드럽게 잘하잖아요. 저는 오늘 그래서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 일단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기도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 몸에 대한 사랑을 해봐야지 이렇게 남도 사랑할 거 아니에요. 남이 뭘 대접받고 싶은지 내가 알아야 대접을 할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다 좋겠죠. 넘어갈까요? 네, 여기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은 통섭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분이에요. 그걸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생명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편지예요. 제가 이 책은 끝까지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이 편지만 읽고 그냥 찡 해가지고 여기 가져왔는데요. 이 목사님 뭐 특별히 오늘 설교 때 하실 거 없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영적으로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창조물 보호에 설파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중심의 윤리학과 내세 준비만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일까요? 편지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2004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틀림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중 수백만 명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재림할 것이고 기독교 신앙에 따라 구속받은 자들은 모두 천국으로 갈 것이고 남은 자들은 혹독한 시련에 발버둥치다가 죽을 것이며 죽어서도 영원한 천벌을 받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우주가 스스로 팽창했다가 종말을 맞을 영겁의 세월 동안 지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지구에 거주한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종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웃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저주받은 사람들은 우주가 스스로 팽창했다가 종말을 맞을 그런 영겁의 세월 동안에 지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이 몇 년 동안 80에서 1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살면서 잘못 선택한 그거 하나 때문에 영겁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36억에서 8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그 우주 급팽창 이론에서 보면은 그냥 이제 빅뱅에서부터 지금 현대 우주까지 138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쭉 이게 과학적 세상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38만 년 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을 1960년대에 발견을 하게 돼서 그게 이제 텔레비전 여러분들 이렇게 틀면은 지지지지거리면서 나오는 데 있죠. 그 채널이 안 맞춰지면 그게 우주 배경 복사의 어떤 일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주의 시작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주의 나이를 갖다 138억 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요새 산마을고등학교 학생들이랑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보면 그런데 그 138억 년의 그 역사 속에서 별의 그 일생이 나와요. 근데 그 맨 처음에 별은 성간 물질에서 원시별을 만들고 그것이 주계열성을 통해서 거성을 이룹니다. 근데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이 되는 거는 거기서 적색 거성을 갖다 이룬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게 확 흩어져가지고 백색 외성을 거쳐서 흑색 외성으로 해가지고 별의 일생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정도 더 되는 거는 초거성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점점 안에 그 핵융합을 통해서 안에 무거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갖고 철을 갖다가 그 핵으로 갖게 됐을 때 이게 확 하고 우주로 흩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초신성이라고 그러니까 별이 이게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건데 초신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통해서 질량이 엄청 몇십 배, 태양의 몇십 배 되는 거는 블랙홀을 이루고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 되는 별들은 그게 다 흩어진 다음에 중성자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쭉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흩어진 물질들이 다시 그 잔재가 순환을 합니다. 성간 물질이 돼서 원시별을 통해서 이렇게 별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갖다 몇 차례를 겪으면서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태양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지구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우주의 나이가 92억 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한 서너 차례 이런 현상들을 반복하고 나서 그래서 만들어지는데요. 태양계 안에 지구도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신성의 잔해로 만들어지는 건데 지구 안에 생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지구에 있는 그 원소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적 답이 여기서 나오겠죠. 네, 그 다음 보시겠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별의 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갖다 구성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38억 년의 역사를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만물의 영장이다 이러기보다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과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나이가 46억 년 정도, 50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46억 년, 지구도 이제 같이 생겼으니까 그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앞으로 얼마 동안 더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백색외성으로 적색거성이 돼서 백색외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50억 년 후면은 태양도 그냥 사그라들어요. 우리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걱정할 건 없죠. 걱정할 건 없는데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도 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지구 136억 년의 역사 플러스 지금 다시 50억 년의 역사 동안 이제 다시 아까 저기 3페이지로 가주시겠어요? 100년 동안 여기서 지구에서 생활하다가 종교 하나를 잘못 선택해서 지옥에 188억 년을 지워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리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 교리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건 뭐 제가 무슨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 이거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아니, 요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형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생물 천만종의 운명은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와 여타 유사 교리들은 희망과 책임지심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절망과 고자비의 복음입니다. 그것들은 기독교의 본령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틀렸다고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남침례교회 목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다고 말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에게 에드워드 윌슨은 통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7쪽 보여주시겠어요? 7쪽이에요. 페이지 수가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음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PPT 준비를 했습니다. 볼륨 크게 틀어주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미국의 이름일세. 네, 이 일을 위해 초를 밝혀드리고 싶은데 장래의 오늘이야. I am 그 이야기 있습니다. 헌데 이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긴 한데 저기 계신 분들이요 서로 잘 알고 지내시겠죠. 부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부탁하면 예시 네, 멈춰주세요. 저 편지 내용과 지금 동영상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과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종교 안에서 갖고 있는 또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은 이런 넉넉함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스터 선샤인 저 되게 열심히 보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거 과한 걸 요구하지 않냐는 우리 아들한테 제가 잘라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책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왜 마음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가진 책입니다. 파커 카머라고 하는 미국의 뭐 사회활동가며 교육자라고 합니다. 저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요. 오늘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기 이분 책에서 제목을 딴 거고 또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이 사람들 이제 신화학자고 또 뭐 신을 위한 변명이나 뭐 신화의 역사 뭐 이런 책들을 여러 책들을 쓰셨어요. 자비의 어쩌고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종교학자인데요,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민의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민의 원리는 종교적, 윤리적, 영적 전통의 핵심에 놓여 있다. 이게 번역이 조금은 좀 이게 아주 매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 영민을 품고 있으면 동료인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쉬지 않고 힘쓰게 된다. 다른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타인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모든 개개인의 불가침한 신성을 존중하게 된다.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절대적 정의로움과 공정함과 존중감을 갖고 대하게 된다.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불가침한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몇 장 몇 절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을 어디까지 했냐면은 너무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연민으로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 모두가 불가침한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연민은 차고 넘치는 연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 그런데 이 연민을 개인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연민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마음의 습관으로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
파커 파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민을 나누고자 하는 공동체는 그곳에 담겨 있는 관계의 역동을 보아야 한다. 어떤 교리의 설교나 가르침보다는 교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연민이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걱정을 서로에게 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구성원의 선의를 신뢰합니다. 우리 남신도 오늘 주일인데 교우분들 한 13분 정도 여기 나오셔서 찬양도 하고 또 한 7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기도도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도 나누어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래 남신도 주일은 남신도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도가 그걸 다 채워줬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문제를 충분히 사람들과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과연 지평 공동체가 나에게 그런 안전지대가 되고 있는가? 나의 고민을 그냥 저 위에 계신 그분께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이태규 목사, 목회자와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찾는가? 왜냐하면 이 안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나 잘못했을 때 나를 판단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고 또한 나를 경원시하게 돼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내가 지평 공동체를 과연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서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파모는 자기가 만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주일날 한 번 만난다라고 하는 건 현대인들한테 저는 엄청난 강도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물음으로 도전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연민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공동체에서는 성서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쓰여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넘어서는 물음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개인적 물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엄격하고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성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관계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나눠보자라고 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몸소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만들고자 할 때 그 생생한 증언은 어떤 교리나 경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목회자들은 교회에 오면 교우들은 교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거나 여기 와서는 위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우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명성교회에 있는 그런 교우들이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막 비난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자 세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그 중에 아주 소수만이 그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져요. 바로 그것이 이런 현상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남신도 주일로 맡고 있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서로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진실을 열린 마음으로 말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그러한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은 풍부한 감각을 키우고 상호 신뢰를 다시 구축하며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평 공동체가 안전지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서로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환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사막 유목민들은 거처와 식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해결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옮겨 다니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환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의 규범으로 이야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베풀었는데 내일은 내가 손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동에서 그렇게 환대가 서로에게 있어서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지대에서는 미국 같은 지대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파보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적극적인 환대가 없으면 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 갖다가 성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세 사람을 모셔다가 집에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사라가 애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엠마오와 두 제자는 어떻게 하죠? 낯선 나그네를 자기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빵을 떼는 순간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낯선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소식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의 지평을 넓혀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자칫 놓칠 가능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환대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늦어졌고요. 이 그림은 그 성가족교회, 그 스페인에 있는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가우디가 만든 그 교회의 그 십자가를 뭘 찾을까 하다가 이걸 찾아봤는데요. 그때 낯선 사람에게 환대한다라고 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긴장을 계속 하게끔 만든다라고 합니다. 손님 오면 일단 저희 집은 맨날 늘어놓고 사는데 손님 온다 그러면 둘이서 대청소 하느라고 거의 반나절을 보냅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있죠. 절차들이 십자가도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로 뻗은 이 팔과 그 다음에 쭉 늘어진 이 세로로 늘어진 그런 어떤 이 몸 안에 어떤 사랑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
그리고 낯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안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성가시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신비에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한다. 다소 불편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생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환대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다음 용기 있는 환대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한 말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밑바닥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용기는 이것이다. 우리가 마주칠지 모르는 가장 낯설고 특이하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향해 용기를 내는 것이다. 그런 것들 앞에서 겁을 먹은 인류는 이제 잘못된 인류입니다. 삶에 끝없이 해를 끼쳤다. 비전이라고 불리우는 경험, 영혼의 세계라고 불리우는 전체,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 그토록 밀접한 온갖 것을 일상에서 그냥 회피해버리는 그런 동안에 모두가 생기를 잃은 채로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포착할 수 있던 감각은 위축되었다. 신을 포착할 수 있는 감각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대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가능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넘어가시죠. 이번 2018년 나선배 여름 수련회 강화도에로 왔습니다. 어떤 펜션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와서들 지냈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 때 가서 함께 하고 저는 이제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여기 지금 1년 한 2, 3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나영기 목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청빙을 받은 김성호 목사입니다. 근데 저희 여기 지금 청년들이 12명이 수련회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나 목사가 굉장히 열심히 그 청년들을 케어하고 함께 어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같이 두 사람이 협동 목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교우들이 불과 한 1년 반 전에 여기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늘어났는데 지금은 제가 사실은 그만두고 나서 굉장히 미안한 그런 마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그만두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이 교우들이 서로가 합심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다음번 또 책인데요. 예수의 역사라고 하는 도미닉 크로산이 쓴 책입니다. 간단하게 이건 제가 읽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대 사회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활 그러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별로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고대인들은 대부분 부활에 대해서는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그렇게 몸으로 살아가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어? 그게 뭔데? 그거 한번 보여줘봐! 라고 사람들이 그 제자 공동체에 요구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들이 보여줄 만한 게 있을까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학식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 가르친 게 없어요.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공동체의 생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땅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공동체의 변화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넘겨주시래요. 마지막 장.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세기에서 3세기경에 이렇게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낯선 사람들은 서로 불신하고 경멸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그런 낯선 사람들이 초대교회, 기독교회에 가입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이 공동체의 소집단에 잠깐 들렀을 때 교우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예수님 제자의 부활의 공동체는 바로 낯선 이들을 영위하고 환대하고 그 사랑, 깊은 사랑 속에서 그 당시 사회에 새로운 감동을 주었다. 오늘 지평교회 남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 남신도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평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